오늘은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30절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분도 오병이어 그러면 다 아세요.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그러한 기적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육신의 나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육신의 배고픔을 아시고 먹여주시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한 절 읽으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죠. 낱낱이 고한다. 근데 이 친밀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낱낱이 고한다. 아버지와 우리는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 사춘기 되면서 점점 머리 커지면서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꽉 닫고 있잖아요. 그것이 당연한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가 커지면 자신의 비밀이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요만큼만의 비밀도 없어야지 돼요.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지 된다고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비밀이 없는 것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30절을 읽으면 낱낱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도들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같이 동행하면서 물어보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낱낱이 고하니 전 동그라미 쳐놨어요. 친밀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장 7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파하러 다니면서 있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자신들이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낱낱이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31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으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쫓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31절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깐 쉬어라. 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고 내가 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잘 쉬어요. 너무 쉬어서 문제지만 저는 잘 쉽니다. 아버지가 이래라 그럴 때까지 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며 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잠깐 쉬어라. 너 음식도 먹고 필요한 것도 좀 채워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이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단어 같지만, 한 문장 같지만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배를 탔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행동 반경이 넓으셨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또 배를 타고 이동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글바글 많이 몰려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이 너무 몰려다니니까 지금 아이돌 같은 사람들 그냥 대중 앞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면 사지가 뜯길 정도로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돌보다도 더 인기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아픈 사람들이 그때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병원도 없는데. 33절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도보로 달려왔다는 땅으로 육지로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도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보다도. 그렇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갈급해 있었겠지만 그 고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고침을 받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고 그냥 와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병자. 어떤 병이요? 죄악에 찌들은 병이에요. 사람들이 요새 많이 암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엔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도 많이 안 나와서 그렇대요. 근데 그것은 기쁨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통으로부터 계속 찌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내 육신이 병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죄악이라는 병을 깨끗이 사함받고 그러면 내 마음이 항상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병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때는 그 유대인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식민지 생활을 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세주를 갈급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쳐다보면서 그 목표를 어디에 둬요? 배 타고 가는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막 뛰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목표를 내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 짧은 인생 성경에 나오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가는. 우리 생각에는 각자 한 사람이 80년 100년 사는 게 아주 길게 무슨 역사에 남을 것처럼 내 인생에 몰입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안개와 같은 존재.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인데 그런 존재인데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이렇게 사람들처럼 배 타고 가는 예수님 쳐다보고 허겁지겁 넘어지든 또 짓밟히든 다시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쫓아가는 모습을 여기 33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자기의 생계도 팽겨치고 오로지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러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해방시켜주세요. 이러한 마음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33절에 사람들이 마치 굶주린 짐승들처럼 하이에나처럼 아우성을 치면서 배 타고 가는 예수님만 보고 쫓아왔는데 34절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목자 없는 양.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에 비유하잖아요. 그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풀이 많은 곳에 이끌어다 놓으면 그냥 풀만 뜯어요. 그리고 풀이 없으면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또 이 양이 너무 순하고 바보 같아가지고 또 이끌어다가 또 풀 많은 곳에 데려다 놓으면 풀만 다 뜯어먹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의 동영상에 나는 목자가 아니라 양치는 개다라고 올렸잖아요. 저는 목자 되기 싫어요. 골치 아파요. 어디에 풀이 많은지 그거 보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거는 예수님이 알아서 저기 풀 많아. 그러니까 저 같은 양치기 개한테 지저대 너 저쪽으로 양을 끌어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간단하게 입만 짖으면 되는 그런 양치기 개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사 목자가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한 이 양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뭐에 굶주렸어요? 식량 진짜 먹는 육식의 양식에 굶주린 게 아니라 가르침에 굶주렸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굶주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굶주린 그러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또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거를 보는데, 아니 아버지 이 34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많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율법도 중요시하면서 절대 지켜야지 되고 이렇게 섬겨야지 되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 같냐.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이렇게 심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흡족하게 많이 못 먹은 거예요. 왜 갓난 아기들이 흡족하게 우유를 먹고 나면 그냥 녹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뭔가가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갓난 아기들 자지 않고 보채고 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먹여놔야지 엄마가 편하게 쉬는 것처럼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이 이렇게 양같이 바보같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내 영이 굶주렸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사람들 중에 문제되는 것이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배고픔을 느낀대요. 근데 그거는 배고픔이 아니라 목마름을 느끼는데 그게 마치 먹을 거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배고픔을 느낄 때 사람들이 먼저 물을 한 컵 많이 마셔주면 그게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뇌에서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 들어가야지 되는지 물이 들어가야지 되는지 그거를 우리 육신이 알아채지 못한다고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방송에서.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영적으로 굶주렸는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네, 35절과 36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 보였으면 이 무관심한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쓰러져 죽게 생겼어요. 너무 배고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영적으로는 가득 채웠는데 육적으로는 너무 배가 고픈 게 뛰어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배로 이동하실 때 그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막 뛰어와가지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질 때까지 들었다는 것은 쫄쫄 굶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배고팠던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배가 고픈 거죠. 예, 마치 그 사람들이 배고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배고파야지만 남이 배고픈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낀다는 게 아주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의 종들 이렇게 어려움과 이런 굴곡이 심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배고픈 것도 알아보고 또 남이 힘든 것도 알아보고 남의 마음의 고통까지 알아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경험을 만드시는 이유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받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200데나리온으로 빵을 사다가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그러는 건가?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그 감정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우리가 200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말대꾸를 하는 거잖아요. 저 같아도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기적들을 계속 봤는데도 옆에서 붙어다니면서도 봤는데도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내 삶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도 못하게 많아요. 간증거리가. 여러분 간증거리 없을 것 같지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렇게 한번 돌아보아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이 날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까먹어요. 힘들면 또 난리가 나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고. 그것처럼 제자들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예수님 우리가 200데나리온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떡 사다가 먹여요? 이러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제 모습을 봤고 막 웃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막 깔깔대고 2000년 전에 뭐 제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나 뭐 나나 2000년 뒤에 뭐 이영숙 이 아줌마나 뭐 똑같네요.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육신 있고 뼈 있고 자기 생각 있고 이기심 있고 인간은 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전도를 시키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내 삶에서 내가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무엇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무엇이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없어요. 빚이 많아요. 근데 단돈 지금 손에 든 게 10,000원밖에 없어요. 1,000원밖에 없어요.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100원만 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고 내 건강한 몸뚱아리만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또 충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다시 세뇌시키는데 믿음.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누가 줘요? 성령님.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잊어버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의 열매는 죽도록 아버지를 목숨 바쳐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라고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딴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목숨 바쳐서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 성경 뭐 여기 신학의 열매 뒤에 뭐 이론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종교학개론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지? 이것만 막 샅샅이 찾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솟구치는 게 제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믿음도 와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거는 너에게 믿음이 얼마큼 있는지 가서 봐. 네 마음을 돌아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얘기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그리고 내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드리세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시고 싶다. 그 사업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장사도 하시고 그러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아이디어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기 30절에 보시면 낱낱이 고하시라는 거예요. 낱낱이 고하니 예, 거기 동그라미 쳐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이 막 동그라미 쳐놓고 성경이 말도 못해요. 저는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책을 보는 사람이라서 우리 고3 때 공부하는 것처럼 메모를 아주 많이 해놓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서 성경이 성스럽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성경의 아버지가 아닌데 그냥 말씀인데 성경을 아주 그대로 잘 모셔놓는 분이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달나달해지고 막 낙서도 있고 막 메모도 있고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했다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기 제자들에게 명해서 사람들을 앉게 만들어라 이런 거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앉으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그 사람들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눈에 뭐가 보였겠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였는데 그걸 보고도 너 앉아 그랬는데 앉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겠다고 5,000명이서 그거를 먹으면 진짜 먼지만큼도 못 먹을 양인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앉아 요거 보여주면서 앉아 그러는데도 그 많은 무리가 앉았다는 것은 그 많은 무리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예수님이 나를 먹여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믿고 믿지 않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사람들은 오병이요 그러면 그 기적만 생각해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냥 먹이셨어. 기적이었어. 12강지리가 남았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낱말 하나하나마다 이 비밀스럽고 달고 오묘한 말씀들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낱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매번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게 또 색다르게 가르쳐 주시지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매번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보라고 너희가 복받을 자세로 앉아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복받을 자세로 내 삶에서 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앉은 거죠.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과연 나도 믿고 앉았을까라는 의심이 돼요. 이렇게 뺀질거리고 의심도 많고 분석해야지 되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또 고민을 해봤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성경을 이해 못하면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내 마음으로 이해 안 되면 내가 한 장 한 페이지도 안 나가는 이 똥꼬집이 내가 만약에 5,000명 사이에 껴 있으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고 앉으라 그랬을 때 내가 앉았을까요? 아버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복받을 수 있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자세로서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잔디 위에 앉았는데 40절 보십시오. 때로 앉았는데 이렇게 뭉쳐서 때를 지어서 앉았대요. 100명 또는 50명씩 이렇게 앉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앉잖아요. 우리 저기 소풍 가서 밥 먹으라 그러면 자기가 앉고 싶은 사람 아는 사람끼리 앉는 것처럼 100명 50명 이렇게는 사돈이 빨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마을 단체로 온다든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안 앉는다는 것이죠. 단체적으로 우리 가서 보자 그러고 가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그 심판날에 여기 교회 사람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많이 앉은 몇만 명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모여서 앉았다는 것은 이 조직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코미디였겠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코미디였던 것 같아요. 44절에 보세요. 여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남자만 세었어요. 그때는 남자들만 수를 세웠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성인 남자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200만 명 안팎의 유대인들이 출애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 그 남자 한 명의 뭐 부인과 자식과 아니면 싱글이라 그래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륙이 24그래서 240만 명이다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았다 그러면 자기네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왔으면 자식도 데리고 오고 아내도 데리고 오고 엄마도 데리고 오고 뭐 동생도 데리고 오고 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 한 5,000명이다. 그러면 적어도 4명씩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 5, 20, 2만 명이에요. 2만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오병 예언의 기적이 5,000명만 먹였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2만 명이 훌쩍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2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을 관중을 앞에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구장이나 이런데 몇만 명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 바글바글한 사람들 머리수 한 명이 점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사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너무 코미디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읽으면서 어제도 막 웃었어요. 아버지 진짜 코미디겠네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또 그 앉아가지고 그거를 먹겠다고 그걸 믿고 앉아있는 거 보면 너무 코미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지금 이 세상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코미디로 본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은 죽어도 믿는다. 우린 믿음으로 나간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는 못합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은 코미디로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스갯거리잖아요. 제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제가 이 모습만 봐도 코미디인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해야겠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 차별금지법 뭐 이러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고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고 코미디를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버지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아시겠지만 12지파, 12제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숫자가 3, 7, 10, 12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0. 그러면 여기에서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12바구니를 남기면서 몇만 명을 먹이셨다는 이러한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신약에서만 먹이신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된 시기였어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한탄이나 똑같아요. 아이고, 내가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세상적으로 살면서 속이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도 잘 하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해고 살았으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고달프고 시험 당하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렇게 고달퍼라고 한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삶에서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뭐라 그래서요? 4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라 그러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하고 하나님 원망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일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내가 축복을 받아서 부족한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지 보는 도구로서도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는데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는지 시험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경 구절을 잘 모르세요. 5절 보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원망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원망도 다 들으시면서도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네,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식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아버지 뭐 이렇게도 해주세요, 저렇게도 해주세요. 용돈 좀 많이 주지. 누구의 아버지는 용돈도 많이 주던데 뭐 이러면서 원망을 해도 이 육신의 아버지도 미우면서도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움이 한계에 차면 이제 폐쫄이 들지요. 이게 어디서 배워버려 버르장머리야 이러면서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원망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곡차곡 놔두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지만 원망은 다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구약에서부터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처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망정 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에서 보시면 다 가르치시면서도 영적으로도 양식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게끔 유지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미워도 먹을 거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 자녀가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절절하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먹을 거는 다 아버지가 주시더라고요. 네,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고 근데 그것 먹을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가끔 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뭐 먹을 게 없다 돈 이렇게 좀 입금시켜달라고 외치면서 뭐
통장 번호랑 이렇게 성함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보고 보내드려야 될 분은 보내드려요. 제가 없지만 저도 없지만 우리 교회도 영세에서 그러지만 보내드리고 하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가 보다. 예, 자신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적어보내 쉽지 않지만 그런 거를 볼 때 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안 하시는데 내 자식이 거렁뱅이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 벌리고 구걸하게는 안 하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는 게 아니라 그러시대요.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보래요. 너희 육신에 필요한 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하늘을 나는 참새도 드래핀 들풀도 내가 알아서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이렇게 매번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구걸하고 다니고 그런 것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먹이는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4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대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멀리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 별로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골방기도가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골방기도 하라 그러고 통성기도 한다 그러면서 뭐 방언으로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통성기도 하면서 남한테 방해 안 받으려고 방언으로 기도하신다 그러고 뭐 귀신이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비밀 기도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읽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고 주님이시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46절에 보십시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골방 기도를 찾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몰래 기도하시려고 사람들을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하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골방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골방 없으세요? 운전하고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도 하세요. 그것도 없으세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큰 거 작은 거 보실 때 하세요. 화장실은 아무리 가난해도 화장실에 누구랑 같이 들어가시는 법 없잖아요. 저는 화장실에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화장실에서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골방 기도를 하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배를 먼저 태워서 보내고 홀로 남으셔서 아버지와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 비교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있는 비밀스러운 일은 요새는 무슨 이상한 변태들은 있어요. 요새 스캔들 난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뭐 찍어가지고 돌렸다는 둥 올렸다는 둥 이런 아주 더러운 그 독사의 새끼들 사탄 마귀들이 하는 장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아주 단둘이서 비밀스러운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과 신부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로 비교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골방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이서 있는 시간이 많아야지 친밀해지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고 비밀이 많아야지만 내가 은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즐기세요. 아버지와 나와의 단둘이 비밀을. 그거를 즐기실 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47절 저물매 뱉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흥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바다 한가운데 배가 가 있는데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눈이 밝으시면 그 깜깜한 밤이잖아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노젓는 게 힘들어 보이는 것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8절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인데도 이 영안이 너무 잘 보이시나 봐요.
제자들이 그 비바람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노짓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서.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 내 삶에서 내가 내 삶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내 자리에서 끙끙거리고 힘들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눈에 안 보이시고 예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시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지, 예수님은 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숨 넘어갈 거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너무 힘들게 배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라고 48절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그러니까 내 삶에서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 내가 막 기도 열심히 안 해도 그 예수님이 안 보여도 와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삶에서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막 원망을 하는 그랬는데 그 한 명의 발자국밖에 없어서 자기가 걸어온 줄 알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저 발자국은 내가 너를 얻고 온 발자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살면서 교만한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여지껏 등에 업혀서. 그래 놓고도 힘든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 생기게끔 하지 못하게끔 내가 차단해 놓는 게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지나가시지 않으시고 그 제자 있는데 오셔서 4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이 얘네들이 이렇게 놀래서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뒤로 넘어갈까봐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먼저 가 계시려고. 근데 이렇게 힘들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지 못하시고 그냥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놀람에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구약에 너무 하나님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안 하는 게 주님이 구세주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걸 그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응답 말씀 며칠 전에 올린 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올렸잖아요. 그게 다 구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여기 오늘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살면서 많이 의지한 거 제가 시편 23편도 의지했다고 그러지만 의지한 말씀을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에 말씀 액자로 목판으로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목판은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저희 집에 붙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제가 너무 위로받는 말씀이에요. 몇십 년 동안. 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거를 읽자마자 갑자기 이사야 41장 10절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인용하라 그러셔서 어제 읽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인용하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51절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올라타시면
바람이 그쳤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배에 타셨다,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새 막 나라가 어떻다 막 이러면서 유튜브 그 방송들에 난리잖아요.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 적화통일 될 것 같고 미군이 철수할 것 같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너무 편안해가지고 요새 다들 저처럼 편한지 알았다고 제가 응답 말씀에 올렸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들어오시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래도 이게 마음을 가라앉으면서 아 그런가? 그리고 마치 제가 좋아하는 게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많이 억수로 쏟아질 때 창밖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비바람 몰아쳐도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안전하게 내가 이런 집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 오는 걸 좋아해요. 더러운 게 씻겨나가는 걸 좋아해요. 뭐 이렇게 감성에 젖어서가 아니라 깨끗해지겠지 뭐 이러면서 상쾌한 느낌이 드는 것을 좋아해서 비 오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처럼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밖에는 난리 요정을 쳐도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배에 타시니까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놀란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바람은 그쳐졌는데 제자들 자신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의심을 하기 때문에. 5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게 몇 시간 안 됐어요. 예? 몇 시간 안 되고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도 탁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고 예배가 끝나면 또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아버지의 말씀과, 저도 성경 말씀 읽고도 자꾸 까먹는 것처럼 내 삶에서 이렇게 자꾸 까먹으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내 삶에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었지 그랬는데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를 항상 기억을 못하고 깜빡깜빡 거리면서 마치 건망증 걸린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서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네, 여기에서 거기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인지 그냥 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지금처럼 뭐 핸드폰 없고 막 이래도 좋은 것은 소문이 엄청 빨리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기적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시니까 이제 벌써 누가 죽어라 하고 가서 얘기를 해줬는지 사람들이 달려 나와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그냥 단지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병든 자라고 얘기를 하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의 병, 네? 그리고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이거는 죄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죽어요. 죄가 있어도 죽어요. 병이 들으면 육체로 죽는 거지만 죄가 있다는 것은 영이 죽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온,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침대째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의술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병을 낫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육신은 없잖아요.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믿으면 우리가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그래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소문이 났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혈루병 환자 그 여자가 옷자락 만져서 고침을 받았다는 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흉내를 냈는데도 고침을 받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흉내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구석구석 알아서 성경에서 나온 기적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이것을 저는 열심히 연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하셨지? 요거를 저는 많이 흉내를 내요, 내 삶에서. 그래서 몇천 년 전의 일이라도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그냥 훅 읽어서는 안 되고 이거를 분석을 해야지 돼요. 어떻게 했지? 그것처럼 이 혈병 환자의 여자의 행동을 그 흉내를 낸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있는 아버지가 기뻐한 사람들의 흉내를 내야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영적인 그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천국 가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